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시기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것이 문제겠죠. 세상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그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어떤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온도계 같은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환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가난, 고통, 질병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마귀보다 훨씬 큰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위대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그러잖아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 인생 여정 가운데 첫 40년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그 왕자로서 살았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혈육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 도망가서 장인어른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그냥 체념과 좌절 가운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 40년은 그러나 이 마지막 40년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환난, 고통,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학벌,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또 믿음이 식어지면 기도도 사라지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우처럼 낙심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자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낙심, 절망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있잖아요. 대적마비 마귀에게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 절망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질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제 마귀가 원수지 대적자지 사람이 그 죄인인 사람이 그 대적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적자 사탄이 존재하고 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영에는 침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혼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제쳐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행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전에 삶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가난 저주 온갖 것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근본 뿌리가 되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느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이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부하면 어떻습니까? 가부들 남편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죠. 불쌍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부 아닙니까? 이 가부에 큰 문제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자기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 이 재판장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부패한 재판은 무자비하고 야속한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재판을 찾아봐도 되지 않는데, 근데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가부는 자기 문제 해결자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해서 왜 재판을 찾아갔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가부는 원수에 대한 자기 그 원한을 풀어줄 자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안 듣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뭐 가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데 계속 보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재판관이 결국 가부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원 요구를 풀어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부가 막 날마다 자주 막 번거롭게 하고 계속 괴롭게 하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생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가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부가 돈 쓰고 뭐 뇌물 바치고 한 게 아니라 가부가 한 일은 오직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 거는 오직 날마다 막 자주 틈만 하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마이가 방 놓고 해방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되고 막 할수록 뭔가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다. 유일한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끈질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한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내부인어 나오잖아요. 내부인어. 원한이 뭡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엉어리진 마음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기도가 강조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누가복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막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73년도 영국 북부지방에 그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 또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걸 막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공회당을 빌려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 자익계 인사들, 유명 인사들을 연사로 초빙해가지고 집회를 개최하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교회하고 복음 접하는 자들하고 또 목사들을 비난하는 그런 강연을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동조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래서 기독교 완전 위기가 닥치는 거죠. 목사님들도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여가 대책이라고 돈을 벌리고 그러나 별다른 묘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그 조종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묶어야 한다. 마귀를 묶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힘을 다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명기도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 공회당에서 열리는 반기독교 모임은 깨질지어다. 목사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기한 거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신론자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연회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강연회를 주도하고 그랬던 그 간부들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하게 체포되고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 완전히 그 강연회 취소된 거예요. 기도로 승리했죠.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너 권능 얻겠네. 아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낙심, 절망, 포기하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역사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를 놀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러지죠.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기 돼요. 목소리를 크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간절히 목숨 걸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거 안 되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라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나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청주 한씨라고 한기진씨가 이 청년이 진주 태생인데 일제강점 1920년 태어났어요. 그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이번 요즘 같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하고 있는데 29살 때 폐결핵 3기가 됐어요. 폐결핵 3기는 피를 막 토하잖아요. 피가 막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죽는 데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그 낙심돼 가지고 너무 참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낙심 절망이죠. 절망. 또 한시 가문의 종소인데 자기는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은혜겠죠. 지나가던 선교사가 마침 그 성경을 한 권 줘가지고 내가 그럼 죽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죽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죽자.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폐결핵 그 약을 지어 먹었잖아요. 그러나 그 약을 끊고 일절 끊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 교사직도 내려놓고 가문의 뭐 종손도 그렇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지금 날마다 각혈하고 피를 토하고 했잖아요. 이때 기도로 선물을 걸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계속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얼마 안 갔어 폐결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종중이잖아요. 종중 그 가문의 종중 어른들이 이 종손이 여기 지금 폐결이 걸려가지고 기도한다니까. 폐결이 나으면 우리 가문 모두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개종 안 하고 자네 혼자 잘 믿으시게 그러더니 자네 혼자 잘 믿으시게 그러면 말을 바꾸더랍니다. 아무튼 한기진 이 청년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 모든 거 교사직도 포기하고 종손 그것도 포기하고 자기는 목회자 길로 갔죠. 그럼 폐결이 나왔지만 폐결이 그 폐가 완전히 썩어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폐는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만은 폐가 약하고 기관지도 안 좋고 하니까 무리하기 못하고 하니까 시골 가서 시골 작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그 힘들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올해 지난 7월 1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96세로
장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가부처럼 자주 번거롭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돼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정말 기적과 축복의 사람으로 최고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